성벽이 완료됐고 이제 봉헌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목록을 쭉 열거합니다. 제사장의 계보와 레위인의 명단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인고하니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때 에스라에 이르러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하는 것이 턱없이 힘들었습니다. 에스라 때 애를 좀 많이 먹었죠. 그렇지만 그 부족한 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귀환하여서 율법을 교육하며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 13년 동안 그들의 삶을 잘 보내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 때가 이르러서는 이 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축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었죠.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게 되었고 건축 일에 투입되었고 심지어는 보조 업무, 문지기까지 이 직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할이 굉장히 다채롭고 보다 더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교육을 통해서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난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에 구애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죠. 앞서 10장에서 보면 언약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도시가 재배치되죠.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의 토대가 되었죠.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12장에서는 그 예배 공동체를 지탱하는 예배가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름들을 나열함으로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배치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이 부르심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밝고 찬란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쩌면 어둡고 극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지탱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을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예배를 지탱하는 이 이름들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올라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레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쭉 이제 이 제사장의 이름들이 열거가 됩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수가 나오죠. 대략 4,289명. 제사장만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341명. 많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라 때에 이르러서는 2차 귀환을 할 때는 제사장이 124명, 레위인 38명,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지금 이곳에 이렇게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22명, 1절부터 7절까지 22명의 우두머리가 있고 8절부터 9절까지 8명의 레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 30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 공동체로서 이 예배를 지탱할 수 있도록 1차 귀환 때 성전을 건축했던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시작할 때 예배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배 회복의 1세대, 다시 말하면 믿음의 DNA를 심은 세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의 뿌리를 심은, 그리고 이 예배 뿌리를 통해서 그 줄기를 세우는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레위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터전이 어디 있나 했을 때 하나님의 터전은 성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를 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퀸즈 한인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심기어 두신 헌신된 그리고 열정적인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져 왔고, 그리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탱해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세시고 그 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헌신되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장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이 뉴욕에 보내심 받은 것도 어쩌면 실력, 운, 그렇지 않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뒤에서 울어준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온 은혜의 뿌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흘려보낼 것인가? 10절에 보면은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6명이 등장을 합니다. 스룹바벨 1차 때부터 알렉산더 대제에 이르는 그 시기까지 대략 한 214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이 시기를 두고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 계보를 이어감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뿌리를 심었던 그 믿음의 1세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예배의 계보를 따라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 예배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러한 영적 구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78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무엇을 알리라 하셨을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도록 후대 자손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 그 예배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 계승과 관련하여서 시편에서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계보가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조,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예배가 다음 세대의 예배를 어떤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되고 흐름의 한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의 예배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마음, 그 예배가 뜨거울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육의 자리에서 계승이 없다면 한 세대의 열정에만 의존하고 끝이 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조금만 힘들고 부담이 되면 의지가 꺾이는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의와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부담이 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섬김받는 자리에만 있고자 하지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도전이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말 힘든 환경이자 여건으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담한 걸음, 담대한 그 한 걸음, 결단의 도전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계보가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타자가 그 예배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귀한 헌신자들이, 그래서 그 예배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배의 계보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섬김받고 힘내서 삶으로 나아가 삶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우리가 이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키워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뿌리고 세워지고 계보로 이어져 흐르기만 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예배가 남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모두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절에 보니까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했다. 그리고 다 문지기로서 25절이요.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다. 질서 가운데 행하는 이런 헌신된 모습, 이런 것이 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와 거룩한 모습과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 전승이 되고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분위기, 거룩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보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한 공동체, 영가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질서가 중요한 만큼 헌신된 이 마음이 예배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기록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아가야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수록되어서 나오는 것은 1차 귀환 때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회복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열을 다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율법을 교육했고 성벽을 건축한 그 본질은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한 번 세워지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이 또 세워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귀한 KCQ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뿌리로 함께 올라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며 예배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믿음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질서 가운데 기록으로 완성되어 예배 불씨가 다음 세대로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